신앙인이 신앙의 싸움 가운데 놓여지는 건 기근 등의 재해로 생명이 위태롭게 될 때만이 아닙니다. 정치의 악정에 의해서도 신앙인에게 싸움이 강제되고 그것이 종교적인 탄압에 이르면 신앙으로 사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성경 안에 가장 극적인 싸움이 묘사되고 있는 구절의 하나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아침 이바라키 현의 긴급지態 사태 선언이 발행되고서 첫 일요일 아침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그 서장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의 예언자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솔로몬 후의 시대로 남북으로 이미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아합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의 종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여 즉 경제적인 성장의 제우선 목표를 두어서 엘리야가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근을 당돌하게도 왕 앞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생명을 노려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 중 처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가까운 장소라고 해요. 그 시내가 바싹 마른 후에는 반대 지역인 지중해 연안인 시돈 지역의 사르밧의 어떤 과부에게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가리트,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들은 기억이 있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합니다. 거기서 발견된 바알 신화, 일본 사람들은 바알 신화라고 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성경에 연결되는 가나안 신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가리트 신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출토가 되었어요. 옛날에 토지의 지배자로서 바알은 폭풍의 신 하다드와 합체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폭풍은 언제 납니까? 여름에. 여름이 되면 가뭄의 신 모토에게 죽임을 당해 바다 깊숙이 갇히지만 가을에는 다시 살아나서 정광으로 모토를 죽이고 우리와 끼를 가져와 토지에 생명을 준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17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예언자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오늘의 오베아다를 설명하는 말과 오베아다가 직접 엘리야에게 했던 말 가운데 나오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박해를 피해서 멀리 페니키아 지방의 사르밧에 숨어서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사르밧으로 가서 2년이 경과되고 3년째 가을이 찾아온 것이 오늘의 장면인 듯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은 다음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의 장면이 있었죠. 오늘 아침의 구절은 엘리야가 드디어 왕 앞에 모습을 나타낸 장면입니다. 그걸 중개했던 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베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왕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식량의 증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교적인 종교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중에 오베다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을 전해서 정면으로부터 왕에게 대항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엘리야와는 전혀 달랐던 처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베다는 국내 대신으로서 왕의 신뢰를 한몸에 얻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러한 것은 가뭄이 계속되는 중 왕과 오베다 두 사람이 분담해서 전국의 물 근원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왕과 둘이 하니까 왕 혼자 가고 오베다 혼자 가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닐 거예요. 거기 딸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물 근원 조사를 했던 것이 사람들의 먹을 물을 찾는 그런 음료수나 식량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게 되면은 장교들이 타는 말 그리고 짐을 나르는 노새의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바하고 라바의 차이 아세요? 설교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바하고 라바는 달라요. 라바는 선명이 로바고 암놈이 그러니까 그래 암명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말입니다. 거기서 로바가 태어나요. 가뭄 속에서도 백성들의 먹을 물, 가을의 수확을 위해 물을 어떻게 파시나 논이 있었는지 모르는 대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위정자의 정책은 나라의 근본에 관련되고 사람들의 정신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보세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는 직전에 총리인 아베상이 굳이 이세시마 사미트를 2016년 5월 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열어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신관을 동행해서 강노시를 데리고 가서 미국 순회를 이세진구의 내군 아마테라오 가미를 마쳤다. 그거를 내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일본은 신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보였던 사실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썼지만. 그러나 어떤 왕의 압정하에도 거기에 살아가면서 남모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베상 강요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건 예언자 엘리야의 싸움과는 별도로 표면으로는 타협하고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런 타협하에서 싸우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나중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언자로서 아합 또 이세벨과 격렬하게 싸우고 박해를 받는 위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느낄 적이 있었습니다. 19장 10절 같은 데 가보면 격렬하게 싸우는 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때로 고독과 비관주의에 빠질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도망치는 거 보세요. 850명에게 이겼던 사람이. 그러나 실은 왕의 최측근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있는 것입니다. 오비아다라는 이름은 야훼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일본어 성경식으로 하면 주의 종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음이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비아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비아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비아다가 엘리야에게 직접 했던 말 중에도 이 말이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종으로서 오비아다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비아다는 엘리야가 경험한 바와 같은 도움을 엘리야는 어떻게 도움을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비아다가 탄압을 받는 예언자들을 50명씩 숨겨서 자기가 그렇게 먹였던 것을 당신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먹이다 라고 오비아다가 한 말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과부를 통해서 음식물을 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암암리에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히틀러의 압정하에도 오스카르 신들러, 여러분 영화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들러 몰라요?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체코 출신의 독일인이에요. 그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1200명의 유대인을 독일 국외로避難시켜 가스실로 가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 압정하에서 스기야라 치은에 같은 외교관도 있었습니다. 그는 동국의 외무성의 훈령에 반해서 독일은 일본의 동맹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점령 아래 폴란드에서 탄압을 피해 이 사람 스기야라 치은에가 근무하고 있던 지역이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영사관이었는데 거기로 도망쳐온 6,000명의 유대인에게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통과 비자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래서 동양의 신들러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오비아다처럼 숨은 방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조차 있으면 그걸로 좋다. 그것이 믿음의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자 엘리야이기 때문에 오비아다이고 예언자 엘리야의 싸움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오바다의 역할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7절 이하에 오비아다와 엘리야의 만남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왕과 분담해서 굽마의 사료를 얻는 물 근원 조사를 위해서 오비아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일본어 성경이나 세번역을 보면은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닌 것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와 오베아다의 만남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오베아다에게 한 역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서 1대1로서의 대면을 설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제의에 오베아다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베아다는 말합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러 가 있는 사이에 당신이 모습을 숨길 게 아닙니까? 당신이 직접 숨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숨길 거라고,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은 피를 누가 내리느냐 했는데 아합 왕 앞에서 몇 년 동안 피가 내리지 않는 선언을 하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그를 잡아 죽여서 자기가 새롭게 섬기고 있는 신들이 이 땅에 수확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현실 바로 코앞에서 보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죽음과 이웃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베아다에게 있어서 왕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베아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면서 예언자를 신뢰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라는 말이 십자가에도 반복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베아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있던 예언자 엘리야의 다음의 말이 오베아다의 그런 불안을 일소시킵니다.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의 싸움과 왕의 측근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남모르게 살아온 오베아다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는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는 사렙가의 과거도 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른 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엘리야에게 비로소 처음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열왕기상에서 만군의 여호와 야훼 제바오스, 일본어 성경은 만군의 주입니다. 아시죠? 왜 여호와라고 하는 번역을 상관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라고 일컫는 것은 안 되니까 자음을 놔두고 모음만 읽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에는 여기가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열왕기사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와 관련된 설명 속에서 또 한 번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그러나 이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게다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247번이나 나오는데 열왕기서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관련돼서 딱 두 번 사용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참조가 될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의미되고 있는 겁니다. 계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징표로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남자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인간적에서 보이는 증거로서.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합이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특히 열왕기상에서는 그 계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배경에 깔려 있는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은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 옛날 얘기예요. 실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쭉 구약에 나온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풍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문맥에서는 그 의미가 뚜렷합니다. 오베아다도 엘리야도 지금 생명의 위험 속에 있어요. 첫째는 가뭄, 두 번째는 아합의 박해. 그러나 그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 앞에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숨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 명령이 보이라예요. 정반대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으라. 그로 인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언약 계약 속에 있는 나를 믿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 말을 하니까 오베아다가 믿고 자기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러 가는 겁니다. 신뢰를 바라는 서약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위대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언약을 지키어 하신 약속은 인간이 안 지킬지라도 약속을 지키어 진정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진실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1절, 17장 2절 이하에 나온 숨으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보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명하셨어요. 비와 많은 소사는 바알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합 왕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배울 대결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최초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였습니다. 16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17장에 들어와서 아합 왕 앞에 서서 한 최초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오베아다도 엘리야도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다고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됩니다. 오베아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 최대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인 갈멜산에 있어서의 예언자 엘리야의 싸움의 기술을 향하여 성경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우리 성경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리스도교의 토대의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 번 인용했죠. 예언자는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할까요?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도 성경 계보라고 바꿨습니다. 계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결정적인 죄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규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람에게 신랄한 피부를 찌르는 말을 하면 다윗과 나단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규탄했습니다. 이게 예언자 나단이었고 유다왕 우시야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예언자 아모스가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면 북쪽과 남쪽에 갈라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모스는 양쪽에다 활동을 한 예언자예요.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에 대해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존재가 왕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옛날부터 권력 분산이나 삼권 분립의 사상적인 기원에는 예언자가 있다고도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자적 신앙에 설 때 교회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표현되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야고보서 5장 4절과 10절을 읽어드렸어요. 말씀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 외칠 수가 있는 것은 교회의 용기와 인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약속에 충실히 행동하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2번이나 내가 죽음의 위협에 있는데 하면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전화로 부탁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한마디에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 만명의 군대 군사라고 있으니까 전쟁의 신의 의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문자를 보면 그렇게 금방 알 거예요. 우리는 워낙 익숙해져 버려서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방 한문이니까. 전쟁의 신의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의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는 시편 46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노래하고 7절과 11절에 2번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8절 후반에서 9절에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의 신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비교할 것이 없는 정의와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고, 신약 성경에는 독특한 단어로 몇 번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산다라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되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는 구속함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 성실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오베다와 엘리야의 지금의 우리가 보아온 관계처럼 신앙인 끼리의 신뢰의 떠받침도 되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길 때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의 무리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조금 아까도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냐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가 처음 말한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긴급 사태 선언의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세세히 생각하면 할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과 내일을 향한 확실한 비전을 갖기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전 세계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와중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새삼 뚜렷하게 그 경계선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던 많은 인류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하나님 인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으로서의 소망 속에 이러한 어려움 속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소망과 기쁨에 넘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